얘기합니다. 시험 받으신 후 예수님은 다시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어디냐 하면은 잠깐만 볼게요. 여기가 보이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쪽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거든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오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 뒤에 왔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런 말이 맞나요?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읽어봐요. 원래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와요. 나보다 앞에 가요. 근데 그거 나보다 먼저 계신 거래요. 그게 이거는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제위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 인류 구원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되고 이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길래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은 세례 요한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론적으로 굉장히 말이 돼요. 그 위대한 다윗도 예수님보다 거의 언제적 사람이 한 800년, 1000년 정도의 그 다윗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서. 아니 내 뒤에 오시는데 주님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런 게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답게 사시면서 툭툭 던지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서 툭툭 던지게 한 것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가 세례 준 것은 드디어 이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나고 보이게 하시려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이 말하기 세례 요한이 말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선지자입니다. 읽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사모님 주무시다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 여기로 이쪽으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거니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과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면서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같이 가서 거하게 되고 그리고 10시라고 그랬는데 6시간 더 하면은 한 오후 4시쯤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거하면서 같이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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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을 밝히고 있어요. 안드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안 하는 거 보면 누굴까요? 이 성경의 저자의 요한. 가능성이 아, 네,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일 것입니다. 아마. 안드레가 그의 이제 형제죠. 가족, 그 형제 이렇게 베드로에게서 만나서 뭐라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제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과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오후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지낸 거야. 아마 그 다음 날쯤인지 그날 저녁인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고백 위에 세우게 되게 든든한 반석이 되고 이때부터 베드로가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제자가 되고 성당에서는 대빵이요. 최고의 사도. 사도이지만 사제. 어쩌면 최고의 교황일 수 있어요. 그쪽에서 얘기하면 어쨌든 베드로에게 열쇠를 줘가지고 그래서 교황에게 열쇠 줬다고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때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된다 하면은 사도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지금 3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불려졌죠. 그렇죠? 다시 한번 누구요? 사도 요한, 이 책의 저자,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세 사람이 그렇게 지은 그렇게 해서 그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바로 소개한 것은 이렇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원래는 누구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세례터에 와 있다가 바로 이제 그 부름을 받고 갈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것을 말했어요. 나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튿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요단강 이쪽 편에니까 여기가 유대 땅 이쪽이 지금 마우스인 이쪽 유대 땅이고 여기 요단강 요 베다니가 요한의 세례터거든요. 세례터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려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12살 그때 우리 잠깐 이쪽에 오셨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자라나신 거죠. 자라나시는 갈릴리 동네에 자라나셨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자라나셨는데 이쪽으로 이제 떠나가시려다가 아마 여기 또 세례터 가까이에서 누구를 부르냐 하면은 빌립을 만나게 돼요. 빌립을 만나면서 빌립한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은 성경에 보니까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 예수님 앞에 인도했고 또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했습니다. 빌립이 전도했고 빌립은 오늘 이제 누구를 전도하냐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은 같은 동네 출신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갈릴리 사람인데 나다나엘은 출신이 이제 가나라는 이쪽 지역의 출신입니다. 아마 필립이 나다나엘을 부른 것은 아마 이 나다나엘하고 필립은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가 아마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으로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태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막 전파하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메시아가 왔다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래도 세대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을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 하면은 아마 이쪽에 회당이나 유대인 회당이나 이런 모임에서 아마 필립은 나다나엘과 만났던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왔는지 따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요한의 세례터에 이 사람들이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 있다가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이제 안드레와 요한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또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필립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필립은 또 누구를 전도하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인류의 희망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오시겠다고 한 우리가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만났어 그분을. 그러니까 너도 만나보지 않으련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네가 나사렛 예수라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랬대. 이게 전도하다가 자꾸 따지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우리 대부분 어려워져요.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와서 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참으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사실은 제가 왜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누구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 누구더라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세종대왕도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욕해할 많은 부분들을 간직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사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기는 뭐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했을 때,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우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내가 가나 출신이고 너는 베세다 출신인데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산골짜기 바위 틈의 그 동네에서 무슨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올 수 있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이렇게 거의 다 판단하는 게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아마 예수님이 충분히 많이 나다나엘을 이야기했는데 본 것은 뭐냐 하면은 나다나엘의 마음속과 나다나엘의 그 꿰뚫어 본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속임과 이선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옳은 것과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나단에 나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너 봤어.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너 지나가다가 봤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슬쩍 봤어. 너 전에 봤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빌립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질문한 것은 나를 보자마자 나한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라보자 나한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분은 나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뭐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상징적인 나무를 갖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게 이스라엘을 말할 만큼 그런 상징적인 나무이다 보니까 그 아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빌립이 그 안에서 나다나엘이 그 안에서 뭐 했을까요? 아마 그는 신실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 때까지 와서 그 세례 받고 하면서 뭘 바랬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또 수많은 권력자들의 착취 아래서 이 민족 이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생활할 만큼 살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편안하고 사실 세계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얘기하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저 일본을 갔지만 사실은 거기는 늘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불안에 떨고 있고 집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편리해. 가서 물건 사면 카드 찍 긁으면은 그냥 우리는 다 되는데 물론 그것도 그 큰 건 다지만 거기는 아직도 돈을 써요. 동전을 쓰고 뭐 이렇게 돈을 써야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는 카드 썼다가 카드 지나가 정전돼 버리면 이게 쓰면 하나도 쓸 게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돈을. 그래가지고 그 한때 지진이 나가지고 집안에 금고들이 바닷가에 엄청 막 떠다니고 이랬대잖아요. 그 지진 그 일로 인해가지고 왜냐면 잡지진마다 금고에 현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동전을 쓰다 보면은 위험해요. 우리가 내가 이게 500원? 이게 가만히 생각해 500원은 총돈이야 버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돈으로 얼마요? 5,000원이야, 5,000원. 계산하다가 이게 잘못하면은 삐끗하면은 맞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총명합니까, 우리 사모님이. 진짜로 저는 여기, 수학적인 뭐, 그거, 예, 빠르고 총명하고 제가 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총명하는데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저기 암 때문에 조금 저기 하면서 했는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이 들어서 그렇지. 거기에 식당을 찾아갔는데 응. 9,980원 응. 9,980원이라고 해가지고 응. 나도 모르고 그래 9,980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가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두 분은 저쪽 밖에 있고 둘이 들어가 식당에 들어가 이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데리러 갔어. 데리러 간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9,980원이면은 10만 원. 99,000 이게 10만 원인데 식당에 10만 원인데 응. 이게 1인이 10만 10만 원인지 원인지. 4명이 10만 원인지 말했던 한 상이. 말이 안 통하잖아. 응. 말이 안 통하.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 간 다음에 핸드폰에 그 찍어놨는데 이거 얼마 전에 확인해야 같아서 응. 이걸 했는데 응. 이게 안 열려 이게 내가 알아야지 이게 비번 이거 하는 거를 응. 이게 안 열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것도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이 찬물 주길래 우리는 찬물 아니고 핫워러 주세요. 핫워러. 워로 잘 못 알아들어. 물도 끓이고 있는데 하다가 내가 얼른 들어오길래 여기 나가자고 여기 9,980원 10만 원이면 우리가 식비로 40만 원을 하면은 응. 그냥 우리가 선물 살 거 우리 살 거 하나도 못 하고 우리 그냥 밥 먹고 밥 먹으러 다 던져버리고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 응.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아니 그게 그렇게 21,000원짜리를 응. 9,980원에 네네. 응. 4월달 한정 세일한다고 돼 있어. 21,000원짜리. 21,000엔짜리를. 그러니까 아이고. 21만 원이라고 머릿속에 상상이 안 못한 되잖아.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읽은 거야. 곱하기 10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백,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응. 그리고 거긴 길도 좁고 뭐 이러긴 하지만 응. 어쨌든 간에 아니 애력 써 있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사회가 더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다 물어보면은 안 행복해요. 사실은 우리는 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굉장히 경쟁 사회고 사람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더 많이 힘들게 해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조금씩만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면 우리 사회에서도 오늘 사회와 경쟁이 있죠. 더 잘해야 되고 더 승진해야 되는 경쟁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내가 실력으로 경쟁해서 올라가면 돼. 그걸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인간 존중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 사회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을. 저는 기도 제비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을 통일하게 해주셔서 통일되어서 세계 만방에 평화로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아마 나다나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앞좌석에 살아가는데 이게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은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을 본 거예요. 나다나엘을 봐서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말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봐준 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 마음에 불어넣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냐면은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다나엘의 고백이 뭐냐면 세례 요한 즉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얘기를 그 고백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한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네가 놀랬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더 엄청난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누구죠? 야곱. 예, 야곱이 간사하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이 누구?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 근데 참 이스라엘의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이 간사한 야곱이 그 형님의 그 축복권을 빼앗고는 형님이 죽이러 가니까 엄마가 야 너 이러다가 너 죽겠다. 이래 둘 다 아들 둘 잊으면 안 되니까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 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떠나가잖아요. 이제 그 한 번도 멀리 가본 애가 없는 애가 이게 가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이게 도망가다가 거기가 다 사막이고 바위 원덕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어떻게 집에를 못 들어간 것 같아. 아마 그 골짜기 사막 그에서 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돌을 되게 삼아 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의 집을 떠나가서 이따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의 집을 떠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막 한가운데 그런 큰 바위 원덕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그곳에 그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고 춥고 얼마나 외롭고 또 염려 걱정이 많겠어요. 짐승 때는 만나지 않을까, 나쁜 사람들은 만나지 않을까, 내 삼촌 집으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내 삼촌 집에 도착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시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거기에 잠을 청하게 되죠. 얼마나 힘들게 뒤척이다가 아마 잠드는 것 같은데 꿈속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야곱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에 퍼져갈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그 꿈속의 얘기지만은 이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엄청난 것을 붙들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염려, 고민 다 없어질 거야.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실 거야 라고는 그 하나님의 그 꿈속의 메시지 그걸 갖고 그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예삼촌 집에 가고 정말로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루게 되는 이 꿈속의 장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오늘 나다나엘에게 똑같이 나타나서 그 꿈을 줍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그런 꿈을 주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아마 여기서 큰 꿈을 얻게 되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겠다는 얘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가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너와 내가 함께 내가 나의 동력자로서 세계 만방의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나타나일이 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때 메시지가 아직은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가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이 조그만 나라의 한 몇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성화의 사람으로 세계 인류를 정복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코란과 칼이 아니잖아요. 칼로 하지 않잖아요. 그 꿈을 이 사람이 갖게 됩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나다나엘에 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꿈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지만 나다나엘과 그의 제자들 예수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꿈을 이 사람들이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늘과 땅의 연결과 구원의 계시를 먼저 보고 고백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과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누굴까요? 바돌로메. 바돌로메요. 오케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의 공간복음에는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 전도하잖아요. 공간복음은 빌립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계속 맞아. 나타나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나다나엘과 나타납니다. 이게 보면은 바로 이 나다나엘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입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시오. 베드로가 나다나엘이 없구나. 네. 그래서 나다나엘 이름만 이제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바돌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다나엘까지 해가지고 몇 명? 5명이네 지금. 5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트에서 부르게 됩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바돌로메 5명. 잘 모르죠. 자,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예수님이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 5사람이 먼저 부름을 받게 되고 이들이 인류 구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에 오는 노래. 이렇게 촌사람 정말로 갈릴리 아마 가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람도 많이 안 살고 다 시골 같고 사막 같고 언덕 같고 이런 동네의 바닷가 옆에 고기 잡이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 오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계 인류 구원이라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꿈을 갖게 됩니다. 전도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막 강압하고 막 이러면은 싫어해요. 그게 그냥 인격적으로 하세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이번에 그래도 우리 이제 저희 처형이 칠순이라 그러고 우리 김승경 집사님이
이제 한갑이라 해가지고 여행을 간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가는 김에 사실은 그렇게 난 여행을 막 가야겠다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해서 또 처형이 한 분 계시거든요. 4시 가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못 가게 돼서 가가지고 에이, 가는 김에 내가 잘 숨기고 와야겠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이지만 사실은 우리 김순을 그 처형은 사실은 우리가 뭐 너무 어렵잖아. 어렵게 생활할 때에 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냐면은 대천에 예, 거기 바닷가 있고 하니까 가가지고 늘 지내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김순경 집사님은 우리 늘 우리가 우리 예진이 보느라고 옛날부터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사실은 우리 처형 같은 처제야. 왜냐하면은 우리 결혼할 때 먼저 결혼을 했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사실은 우리 처제한테 형부 막 이런 그 예거떤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어른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지. 말 놓기도 어렵고 이렇게 이랬었는데 우리 또 교회에 이렇게 같이 또 나오게 되면서 같이 섬기면서 늘 감사하고 늘 그러고 어쨌든 간에 나도 형부란 노릇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고 그래서 갔는데 어쨌든 간에 잘 너무 재미있게 가고 뭐 어쨌든 그래도 가서 이렇게 여행하면 할 말이 좀 많아지잖아요. 뭐 저기 오사카 성이 뭔지 뭐 히메이지 성이 뭔지 또 뭐 도톤보리가 뭔지 돈키호테가 뭔지 돈키호테 갔다 왔어? 돈키호테 가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아이고 그러게 분위기 보고 왔어. 분위기만 보고 맞아.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한국이야. 어쨌든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나 이런 것들 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도 다 이웃 사람들 강퇴하느라 이렇게 전도하고 해서 우리들도 그래서 저희 집 쪽으로도 다 예수님을 거의 다 이렇게 잘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잘 섬기게 믿게 됐고 저희 처갓집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할 때 제가 외로웠어요. 왜냐하면은 제 아내만 교회 다니고 맞아. 저기 처형이 이제 교회를 그쪽에 다니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게 목사면은 내가 믿는 집안에 가면은 엄청나게 내가 대우받는 사람인데 맞아. 그러니까 불모지에 갔는데 어쨌든 간에 다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전도대가 너무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한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할수 오래 전도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이게 참 어렵고 불편한 그 충청도의 시골의 환경이잖아요. 믿기 어렵죠. 그런데 장인어른이고 고백하고 장모님이 장인어른은 또 그 주간보호센터를 교회 가는 데로 갔는데 이분이 어디를 잘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시더니 그 가는 길 그렇게 좋아해 맨날 아침마다 기다렸대잖아. 차 오는 걸 기다렸대잖아. 타고 가려고. 그래 가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처제하고 김용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고 제가 우리 아동센터 하다가 한 40대 젊은 아가씨가 센터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40대 너무 젊잖아요. 예수 잘 믿는 그런 청년이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갔어요. 이제 아동센터 연합회에 갔다 보니까 뭐 거기서 누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40대 가고 엄마가 옆에 앉아 있는데 계신데 40대 가니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뭘 지원하겠어요. 근데 다른 다 희망은 없는데 하나님만 있어요. 이 아가씨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거밖에 희망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거밖에. 40살에 갔으니까 그 엄마가 했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거기 있는 그다음에 거기 있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사람들도 그 안에서 예수에 대한 꿈을 꾸고 뭐 예수 믿었다고 막 인생이 활짝 피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물론 활짝 필 수도 있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해요. 여기 있는 이 사람 그쵸.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와 함께 죽어요. 음. 예수 죽을 때 죽는 건 아니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다 죽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죽거든요. 근데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멋지게 죽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면 아무 희망 없어요. 그가 무엇을 살았더라 하더라도 그가 대통령으로 살았고 수많이 많은 존경을 받고 살았고 수많은 기업을 이끌어왔다 할지라도 화분은 가득하겠죠. 제가 삼성의료원에 우리 목사님 그 저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이 엄청난 기업가요. 큰 기업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라도 돈을 그래도 한 직원이 한 500~600명 이렇게 되니까 그냥 화분이 그 삼성 의료 홀씩 제일 큰 홀씩 했는데 여기도 저까지 막 꽉해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위로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그래서 아마 이들도 그렇게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고 기쁘게 죽음을 드릴 수 있었고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 5 제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들로 세계 인류 구원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도 우리가 아는 작은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예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작은 부분의 일들로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게 아닐까요?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5 제자 부르시는 그